예, 오늘은 누가 영웅인가란 제목을 가지고 창세기 22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자, 먼저 이 말씀을 진행을 하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한번 중요한 질문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성경에서 야고보서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하나님은 누구도 시험을 하지 않는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럼 이것은 성경이 굉장히 모순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야고보서에서는 하나님은 누구도 시험을 하지 않는다. 그래서 시험을 당하는 것은 야고보서 1장인가요? 2장인가요? 1장에 나오는 걸로 지금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누구도 시험을 하지 않죠? 야고보서 1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모든 시험은 각자의 욕심에 이끌려서 시험을 당하는 것뿐이지 하나님은 시험을 하지도 않고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과연 어떤 의미에서 해석을 해야만 할까요? 네.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네. 아마 대답하기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 개인적인 생각을 많이 말씀을 하라. 그러면요. 시험은요. 제가 좀 기억하기로는 헬라어로는 페이라스모스라는 단어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단어는요. 상당히 중립적인 사실 단어입니다. 이것은 마치 칼과 같은 것, 칼과 비슷할 것 같아요. 칼이 악하다고 말할 수도 없고 선하다고 말할 수도 없어. 다만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에 의해서 그것은 결정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시험도 비슷한 뉘앙스로 설명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그것을 당한 자에 의해서 긍정적일 수도 있고요. 부정적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간단하게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것 같고요. 그래서 성서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이 시험에 대해서 간혹 그런 설명도 많이 합니다. 템프테이션과 이 트라이얼, 영적인 시험, 스피리추얼 트라이얼을 구분을 해야 된다라는 것도 사실은 틀린 말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험이라는 것은 원래는 이 헬라어로는 같은 단어다. 같은 단어이기 때문에 이것은 중립적이다. 이것은 어떤 것도 결정되지 않았다. 여기서 오늘 중요한 얘기를 하나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누가 영웅인지를 제대로 알아맞추면 우리 꼬마 친구들은 정말로 그냥 달란트가 아니고요. 이게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려요. 알았죠? 현금. 자, 한번 보겠습니다. 세상에서 영웅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누가 있습니까? 자, 세상에서 영웅이라고 말할 수 있는 한 명만 추천해주세요. 누가 영웅일 것 같아요? 세상적으로.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 예. 누가 영웅일 것 같아요? 나린, 혹시 누가 영웅일 것 같아요? 자, 한결이 누가 영웅일 것 같아요? 예?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영웅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 누가 있을까요? 그냥 한 명만이라도 얘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영웅일까요? 세상에서? 누가 영웅인 것 같아요, 이 나라? 예수님. 예수님이요? 아, 물론 예수님을 영웅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 말고요. 진짜 우리가 세상에서 영웅이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냐는 거죠. 조조? 조조? 왜 조조가 영웅이에요? 조조에. 네. 농담이에요. 아, 그, 하나씩 읽었잖아요. 조조, 왜 조조가? 네. 왜 그렇죠? 자, 설명은 잘 안 되나 봐요. 조조래요. 저는 솔직히 잘 몰라요. 삼국지를 안 읽어봐서 몰라요. 안 읽어서 모르기 때문에 아마 뭔 얘기를 하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조조 말고 또 누가 있을까요, 혹시? 네?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논의를 더 나누기 위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어요. 영웅을 사전적 정의를 살펴봤어요. 사전에서 보니까 영웅이 지혜와 재능이 뛰어나고 용맹하여 보통 사람이 하기 어려운 일을 해내는 사람이 영웅이래요. 이게 세상에서 말하는 영웅의 정의예요. 물론 영웅들의 예를 들면 많은 사람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중에 여러분들에게 가장 쉽게 설명할 수 있는 예를 하나 찾았는데 저는 이 사람도 영웅이라고 생각을 해요. 정복자는 결국은 영웅이다. 아니, 나폴레옹은 두 번이나 귀양 갔는데 그게 영웅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니, 두 번이나 귀향을 갔대요. 몰랐어요. 두 번이나 귀향을 갔어요?
네. 귀양에는 우리나라는 뭐 아빠 나. 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웅이에요. 왜? 근데 왜 저 바위에 이름을 써놓은 거예요? 저 바위에 뭐가 이름이 써 있어요? 아니 황소적으로 진짜요? 아, 그렇군요. 몰랐어요. 그냥 갖다 한 거예요. 순간에 나폴레옹 동학적 네. 그리고 지각적인 네. 몰랐어요. 그냥 사진 갖다 붙인 거예요. 붙인 건데, 어쨌든 정복자는 영웅이에요. 그 귀한간 양간이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정복자는 영웅 아니에요? 그래서 해겔이 정신현상학을 쓸 때, 바로 저 장면을 보고, 저 나폴레옹이야말로, 나폴레옹이야말로 세계 정신이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감탄을 하면서. 영웅 맞네. 조조가 세계를 줄고 지배했거든. 조조가 세계를 지배했어요? 아니 칭기스칸이 맞아요. 칭기스칸도 마찬가지고 그런 의미에서는 다 영웅이에요. 영웅이고 그렇죠. 유비도 영웅이고 네, 이런 사람이 정말 영웅이야. 세계를 정복하면 계속 위대해지는 거예요. 중국만 되니까. 자, 됐어요. 자, 그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이거예요. 자, 이 사람들 혹시 누군지 저쪽, 누가 빌 게이츠예요? 아니 저기 맨 가운데 맨 네, 빌 게이츠. 그 다음에 저쪽은 누구예요? 홍콩 그 박사인가? 아니, 아닙니다. 삼성의 이건희 회장이에요. 이거 누굴까, 이건? 이건희는 김건희야. 이거 누굴까요? 이게 지금 페이스북 창업자예요. 페이스북. 이게 누굴까요? 마크. 마윈이에요. 마윈이 누군지 아세요? 알리바바 혹시 아세요? 중국의 그 쇼핑몰이에요. 그거고요. 이 사람 누군지 아세요? 저요. 누구예요? 쿠팡 가지고. 이거 아주 쿠팡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 누굴까요? 몰라요. 자, 저 사람은요, 머스크라고요. 전기차 만든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은 다 영웅이에요. 따지고 보면, 왜? 멜론 머스크 아니야? 멜론. 네, 맞아요. 이 사람들은 다 사실 따지고 보면 영웅이에요. 왜 그러냐? 이 사람들은 보통 사람이 이룰 수 없는 일을 했다는 측면에서 이 사람들은 영웅이에요. 사전적 정의에서 영웅이라는 거예요. 아니 근데 네. 이 사람은 세계를 정복한 게 아니라 전기를 정복한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그냥 뭐 컴퓨터로 그냥 인터넷을 정복한 거예요. 하여튼 뭔가 뛰어난 일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 영웅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진짜 중요한 질문이 들어가요. 이제 지금부터 진짜 중요한 질문. 자, 들어갑니다. 이제 봅니다. 예. 자, 이제 보세요. 자, 중요한 거 질문 들어갑니다. 자, 어떻습니까? 이 사람은 영웅일까요? 죄인일까요? 자, 이 사람은 누구예요? 이 사람 누구예요? 안중근이죠. 근데 안중근이 예. 대한 독립 참모 중장. 예, 안중근인데 이 안중근 영화 영웅이 나왔대요. 전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조만간 한번 보려고 그래요.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보면 오늘 볼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봤어요? 네, 엄마랑 같이 봤어요. 아, 아빠 못 봤어요. 나라가 보고 싶어서 맨날 안달이에요, 안달. 네, 그렇군요. 안달. 네, 못 봤어요. 못 봤는데 영화를 못 봤거든요. 근데 여기 봐봐요. 나는 테러리스트가 아니다. 대한민국의 독립군 대장이다. 이렇게 써놨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틀린 거예요. 참모 중장이라 했지 대장은 아니에요. 참모 중장이지. 자, 예. 뭔지 정확히 잘 모르겠으나 그럼 이 사람은 아니야, 참모 중장이 아니야. 자, 여기까지. 자, 보세요. 여기 2022년에 개봉이 됐고, 뮤지컬 영웅이라는 기반으로 이 영화가 제작이 됐대요. 자, 영화가 제작이 됐어요. 그러니까 안중근 책 마지막에 그 뮤지컬 영웅이라 돼 있는데 안중근하고 닮은 사람이 한 명도 없어.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질문 던지는 겁니다. 안중근이 영웅이라고 생각하셔서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영웅이라는 자, 안중근이 테러리스트다 손 들어보세요. 안중근은 죄인이다. 다 봐요. 대한민국 사람이 안중근을요. 테러리스트로 볼 사람은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씨박할 것 같아요. 그 사람은 좀 정신 이상한 사람일 것 같아요. 일본인들 네. 정신을 보면 이 사람이 테러리스트. 그렇죠. 그래서 제가 얘기한 거예요. 일본 가서,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자, 우리가 이 똑같은 질문을요. 일본 가서 영화를 딱 보여주고 난 다음에, 일본 사람들한테 안중근은 영웅입니까? 테러리스트입니까? 라고 질문 던지고, 테러리스트라고. 그거 할 것 같죠. 그죠? 아니 그 일본 사람들한테 이 사람 영웅이라면 존중하고 영웅이라면 일본 사람들한테 그러면 그런 사람은 정신이 이상한 게 아니에요. 왜냐면 일본 사람들 그 누구였대요? 아니 니토히로 말 누구? 일본 사람들에게는 누가 영웅이에요? 어쨌든 이순신 이토 히로부미일 것 같아요. 느낌이. 안중근보다는 아마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뭘 알 수 있느냐. 한국과 일본의 관점이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저 영화가 나왔을 때 아마 이게 논란의 여지가 있었던 것 같아요.
대략적으로 매스컴에서도 아니야, 안중근은 테러리스트야. 아마 이런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다 넣어놨어요. 한국에서는 안중근을 영웅으로 봐요. 일본에서는 테러리스트야. 죄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일본에서는 영웅은 이토 히로부미일 수 있다.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까지 질문을 가지고 우리가 요런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접근하면 어떨까 싶은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지금 누구를 죽이려고 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지금 자기를 사랑하는 이삭을 죽이려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럼 이삭은 네. 먹는 거니까 뿌리를 뽑아서 죽이자는 거예요. 먹는 이삭이 아니고요. 이삭이라는 아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봐봐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영웅이에요? 죄인이에요? 왜? 자식을 죽이는 건 죄 아니냐는 거예요. 안 죽였잖아요. 네? 결국은 안 죽였잖아요. 결국. 영혼 아니에요. 결국은 안 죽였지만 죽이려고. 그래서 성서는 뭐라 하냐? 마음으로 사람을 미워한 사도 이미 살인자라고 그랬어요. 죽이기로 결정을 한 거는 그거는 죽이진 않았지만 이미 그건 죄 아니에요? 하나님이 죽이라고 결정했다가 갑자기 양을 죽이라고 막 이제 그렇게 됐지만 어쨌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영웅이에요? 죄인이에요? 보통이 그냥 평인 아니에요? 사랑하는 자식은 사랑하는 거지 죽이는 대상은 아니잖아요. 아니 이럴 수도 있잖아요. 예. 하나님이 예. 자신을 죽이라 했으면 하나님 예. 말씀을 거역하면 그거는 죄인이고 하나님 나라에서는 근데 일반 세상에서는 영웅. 그러니까 이건 다. 네, 다시 한번 한국에 잘 여기 뭐라고요? 저 다시 안 말합니다. 다시 한번 말해도요? 자, 일단 자 한결이 박수. 지금 왜냐하면 한결이가 정확히 제가 말하고자 하는 걸 언급을 했어요. 이게 뭐냐면 결국은 뭐냐면 이렇게 결론을 친 거예요. 결국은 영웅은 관점의 문제다. 결국 영웅은 관점의 문제예요. 자, 여기서 우리는 여기 뭐냐면 일본의 관점과 한국의 관점을 말하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에 대해서 말하려고 하는 거냐? 세속적인 관점과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이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를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말하는 영웅과 하나님 나라에서 말하는 영웅은 무한히 차이가 있다는 걸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다르다. 이 관점은 섞일 수 있다 없다? 섞일 수 없어요. 이거를 반쯤 섞어놓으면요. 뭐가 되느냐? 반은 동물이고 반은 사람인 반인 반수 있죠? 아니 그냥 캣하우스 아닌가요? 네, 그런 괴물이 되는 거예요. 기독교는 그렇게 섞일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영국에서는 캣하우스 그리고 또 자. 그리스에서는 미노타우스. 자, 뭔지는 잘 몰라요. 어쨌든 그렇다고 봐요. 지금부터 퀴즈가 들어가요. 이제 본격적인 퀴즈예요. 지금부터. 자, 비교하는 퀴즈가 들어갑니다. 여러분들이 봤을 땐 누가 영웅인가 다시 한번 얘기하는, 지금까지는 그냥 서론으로 여러분들의 영웅에 대한 이야기를 힌트를 드리려고 한 거고요. 지금부터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힌트 없이, 네, 진짜 중요한 거예요. 자, 이거예요. 봐요. 여기서 누가 영웅인가 우리가 선택을 하는 겁니다. 하나는 뭐냐면 세계를 정복한 나폴레옹. 세계를 정복한 나폴레옹과 자기를 희생한 안중근이 있어요. 좀 못하겠다. 자, 오타난지 뭔지 모르겠어요, 지금은. 자, 근데 누가 더 위대한 영웅인가? 자, 그랬어요. 자, 누가 더 위대한 영웅이라고 생각해요? 안중근. 예. 안중근. 예. 누가 더 위대한 영웅이라고 생각해요? 당연히 안중근이죠. 왜냐면 나폴레옹은 세계를 정복하고 아니 자기네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그냥 막 세계를 정복하려고 자기 나라를 지키려요. 안중근은 자기 나라를 지키려고 했잖아요. 나폴레옹은 자기 나라를 지키려고 갑자기 세계를 정복하려고. 자, 그러면 거수로 결정 한번 해보겠습니다. 거수로. 자, 누가 위대한 영웅인가? 나폴레옹이 더 위대한 영웅이다. 손 들어보세요. 그러면 안중근이 더 위대한 영웅이다. 생각해요. 아유, 손 내려주세요. 그런데 사실은요, 세상에서 진짜 떠들썩한 영웅은 누구예요? 안중근. 안중근일까요? 아니 나폴레옹. 그러니까 진짜 영웅이. 그런데 사실은요, 가짜 영웅인 사람 아닌가? 누가 더 유명한 것 같아요? 나폴레옹이 세계적으로 더 유명해요? 안중근이 더 유명해요? 나폴레옹이 더 유명하죠. 왜 그럴까요? 왜냐면 왜 그럴까요? 그거는 나폴레옹 세계를 정복했고 안중근은 네. 안중근은 뭐냐 그냥 자기 나라를 자. 지키니까 그냥 다 가려지고. 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좋은 선택을 감사드립니다. 지금 점점 더 영웅이 누구인가가 좁혀지는 것 같아요. 좀 더 좁혀지고 있어요. 네, 좁혀지는 것 같아요.
예, 그 다음 보도록 하겠어요. 자, 그럼 누가 더 위대한 영웅일까요? 여기는 나폴레옹이 여기 있어요. 여기는 지금 왜 나왔냐면 세상을 정복한 사람과 자기를 정복한 사람이 있어요. 나와 싸워서 나를 이긴 사람이 있어요. 자기를 정복한 사람이요. 자, 그러면 누가 더 위대한 영웅이냐라고. 자기를 정복한 사람. 왜 자기를 정복한 사람이? 자기는 정복하기 더 어려워. 왜냐면 악마가 자기를 막 이렇게 쥐어잡고 흔들 때 네. 그때 악마를 버리고 그냥 자기를 정복한 사람이 더 위대한 거 아닌가요? 예, 박수. 일단 박수 해주시고요. 이거보다 더 나는 설명 잘할 수 있다. 더 설명 잘할 수 있다. 20달란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달란트가 아니. 한결이는 30달란트. 한결이 30달란트. 그 다음 20달란트 더 주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더 설명하시면. 나몇 달란트지? 100. 잘 계산하세요. 아, 100. 아니, 우리 아직 100까지 안 왔어. 아니야. 야, 우리 다시 시작했잖아. 자, 어쨌든 잘 이야기했어요. 자기를 정복한 사람이 더 위대한 사람이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세상의 관점은 누가 더 위대한 사람일까요? 세속적인 관점은 누가 더 위대한 사람이에요? 세속적 관점은 나폴레옹이 더 위대한 사람이에요. 자기를 정복한 사람은 겉으로 변화된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그대로예요. 아니, 근데 변화된 건 없어요. 이런 거 있잖아. 네. 원래 못된 사람이 자기를 정복해가지고 악마를 뽑고 착실 수도 있는 거니까 그건 또.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이런 교훈을 얻을 수 있어요. 우리는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냐? 자, 이한결 잘 들어보세요. 지금 얘기하는 게 더 중요해요. 우리는 여기서 어떤 결론에 도달할 수 있냐? 전 세계를 정복한 왕도 마지막으로 단 하나의 과제가 남아요. 최후의 과제가 하나 남아요. 그건 뭘까요? 죽음. 아니에요. 전 세계를 정복한 왕도 마지막으로 단 하나의 과제가 그에게 남겨져요. 박수! 이한결이 맞췄어요. 맞췄어요. 전 세계를 정복한 왕도 마지막으로 단 하나의 과제가 남았는데 그것은 자기를 극복해야 하는 마지막 과제가 남았어요. 정렬이 머리를 흔들면서 말해요. 자, 어쨌든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누가 진짜 영웅인가를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이 성경에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와요.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넣었어요, 이걸. 잠언서 16장 3절은 그래서 이번 주에 암송해야 할 구절입니다. 영어로 암송을 해야 돼요, 영어로. 알았죠? 왜요? 이한결 누나 그렇게 꾸짖으면 안 돼요. 잠언서 16장 32절에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화를 들리는 사람은 워리어 용사보다 더 낫다는 거예요.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사람은 성을 빼앗는 자보다 더 낫다. 네, 저 성이 영어로는 city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 도시를 빼앗는 자보다 더 낫다. 그러니까 자기를 극복한 사람은 누구보다 더 낫다. 오늘 걸 얘기를 하면요. 나폴레옹보다 더 낫다는 거예요. 이 경우를 성경에서 말하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됐죠? 자, 그러면 진짜 위대한 사람이 누군가를 지금 아직 도달하지 못했어요. 진짜 위대한 사람 아직 얘기를 안 했어요. 자, 여러분들에게서 거수로 결정하려고 그래요. 이번에도 거수로. 자, 그 다음 갑니다. 자, 이한결 봐봐요. 그 다음 가요. 이거예요. 여기는 누구예요? 자기를 정복한 사람이죠. 자기를 정복한 사람과 하나님과 싸운 사람이 있어요. 자, 그러면 둘 중에 누가 더 위대한 사람일까요? 자, 이제 결정이 하니까 하나님과 싸운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과 싸운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과 싸우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 누구 얘기하는 걸까? 이게 누굴까요, 이게? 야곱이에요. 자, 야곱은 하나님과 싸웠어요. 자, 근데 여기서 성경은 우리가 여기 성경을 너무 안 왔거든요. 예, 누가 더 위대한 것 같아요? 정복한 사람이에요. 자기를 더 정복한 사람. 예. 왜냐면 하나님과 싸운 사람이요. 예. 여기서 나라는요?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자, 이제 갑자기 의견이 갈렸어요. 네, 갈렸어요. 자, 그럼 전체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를 싸워서 정복한 사람과 하나님과 싸운 사람 중에서 누가 더 위대한 사람일까? 이제 이거를 결정해야 될 것 같아요. 예. 내가 설명할게요. 예.
왜냐면 하나님 나라에서는 네. 하나님과 네. 싸운 사람이 죄인이고 자기를 정복한 사람은 영혼이니까. 네. 그리고 네. 하나님과 싸운 사람은 즉 악마밖에 없는데 야곱이 하나님과 싸웠으니까 그러니까 야곱은 하나님 나라에서 죄인 아닌가? 자, 박수. 일단 박수. 굉장히 뭐 논리적으로 뭔가 설명을 하는 것 같은데, 예. 그러면, 아니 자기를 정복한 사람. 그러면 자기를 정복한 사람이 더 낫다는 거잖아, 이 한결은? 맞아요? 네, 그렇게 해서 얘기를 한 거예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싸운 사람은 다 죄인이라는 거죠. 자,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 말씀을 제가 다 읽어드릴 수는 없으나 나중에 야곱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얘기를 하겠지만 제가 창세기 32장을 한번 볼게요. 창세기 32장에 야곱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창세기 32장에. 그런데 여기에 좀 충격적인 이야기가 나와요.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 자, 여러분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야곱이 하나님과 싸웠어요. 하나님과 싸웠는데 그 사람이 천사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었었나 봐요. 여기서 뭐라고 나오냐면요. 내 이름이 무엇이냐? 라고 물어요. 그 싸운 사람이. 그랬더니 야곱입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28절에 32장 28절 이렇게 나와요. 그 사람이 가로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말라 하고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어. 자,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어. 자, 그래서 이거를 예수님이네. 자, 여기서 중요한 뭐냐면 여기서 중요한 건 오늘 이야기에서 중요한 뭐냐면요. 이 야곱이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는 거예요. 이겼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자기와 싸워서 승리한 사람은 나폴레옹 보다 낫다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오늘 비교 대상은 뭐냐면 이 자기와 싸워서 이긴 사람과 하나님과 싸워서 이긴 자. 야곱은 대단하잖아요. 사기꾼인데, 원래 세상에 사기꾼이거든요, 이 사람은. 사기꾼인데, 세상에서, 진짜 엄청난 사기꾼이에요. 이게 야곱의 생애를 보면요. 진짜 사기꾼의 전형이야.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대요. 자, 것으로 결정해 보겠습니다. 자, 자기와 싸워서 승리한 사람이 더 위대하다 손 들어보세요. 자, 이야기 혼자 만들었어요.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 손 들었어요. 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는 사람 손을 들었어요. 자, 유일하게 한결이에요. 이제 유일하게 한결이. 자, 마지막 끝까지. 네? 뭐요? 자, 그 자기가 싸워서 이긴 사람이 더 낫다고 생각해요? 네. 똑같은 의견? 네. 하나님과 싸운 사람 죄인 맞아요? 네. 맞대요. 하나님과 싸워서 이긴 사람은 죄인이래요. 그래서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우리가 야곱을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야곱을 살펴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오늘 본문 말씀을 돌아가 볼게요. 오늘 본문 말씀에는 여러분들 생각은 어떤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 생각과 같은지 다른지. 왜? 이 본문 말씀을 우리는 추정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본문 말씀 22장에 1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오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했다 그랬어요.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했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한 것은 하나님과의 싸움 같아요? 싸움이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들 생각은 하나님이 테스트하려고 아브라함을 시험하는 거는 야곱이 하나님과 싸운 거와 좀 비슷해 보이거든요.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신가요? 그래서 이거는 단순한 대화 같진 않아요. 우리는 이거를 단순하게 받아들일 게 아니고 뭔가 하나님과 다투어야 할 무언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1장, 2장밖에 나오지 않고 그 뒤에는 우리가 알려지지 않은 수많은 스토리들을요, 상상으로 엮을 수밖에 없어요. 자, 상상으로 엮을 수밖에 없어요. 한결씨, 누나들하고 잘 지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야 되는데, 여러분들 의견은 어떠신지요? 그래서 저는 이것이 결국은 뭐냐면, 이삭이,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지금 영적인 어떤 다툼 속에 들어갔다. 이것이 바로 22장의 가장 중요한 얘기고, 우리 그 힌트를 어디서 얻을 수 있다? 아브라함이 시험을 당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시험했다는 부분에서 우리는 이것을 알 수 있다. 저는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 보겠습니다. 다음은 이겁니다. 자, 여기 보세요.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 뭐예요? 전부 다 컴퓨터를 지배했어. 컴퓨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사람들을 우리가 지금 똑같은 얘기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똑같은 얘기 하려고 하는데 좀 더 심층적으로 가려고 해요. 이 사람들은 다 세상을 얻은 사람들이에요. 세상을 얻었어요. 세상을 얻은 거 아니죠? 예? 세상을 얻었어요. 그들이 갖고 싶은 걸 얻었어요. 자, 얻었는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얻었나요? 공통점은 뭘까요? 대답할 수 있는 사람한테, 이건 대답할 수 있는 사람한테요, 현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사람들의 공통점, 찾기가 어려워서 얘기하는 얘기예요. 저요. 네. 자기를 정복했어요. 아닙니다. 그 세상의 관점에서 영웅이에요. 세상 관점 영웅 많은데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 세상 관점 영웅일 수 있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가 있는데 뭘까요? 대답하기는 어려워요. 비슷하게라도 맞추면 제가 선물 드리려고 그래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뭐냐면 그것도 아니에요. 정말로 중요한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뭘까요? 사랑을 할 때. 오늘 결정적인 얘기입니다. 오늘 결정적인 얘기예요. 이 마지막 결정적인 얘기를 하고 오늘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 뭘까요? 혹시 대답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 뭘까요? 네? 맞습니다. 부자들인데 그보다도 왜 부자가 됐는가가 더 중요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은 걸 먼저 시도했어요. 근데 그 시도에 남들이 네. 보지 못하는 네. 미래에 대한 네. 태양을 하고 맞습니다. 지금 얘기 나온 게 다 중요한 얘기고 전부 다 이 사람들의 공통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주제와 관련하여 정말로 중요한 공통점 답을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상금은 날아가는 겁니다. 와. 네, 그러면 마지막 한 번만 기회를 더 주겠어요? 마지막 한 번만 더. 네, 힌트요. 이 사람들이요 어떻게 부자가 됐나를 생각해 보면 돼요. 네. 사람들을 편리하게 해주고 그리고 또 인터넷을 만드는. 예, 그다음. 자, 답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일단 어려워요. 그래서 어려워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왜냐면 이거는 너무 광범위한 질문이어가지고 이게 답을 어려워도 답 안 하기 힘든 질문. 네. 그러나 시간상 넘어가야 돼요. 자, 한번 볼게요. 이겁니다, 이거. 결국 뭐냐면 이 사람들은요, 자신의 힘으로 모든 것을 얻었어요. 자신의 힘으로 모든 걸 얻었어요. 다시 얘기하잖아요. 이 사람들은요, 자신의 힘으로 세상을 정복했어요. 자기의 힘을 의지한. 그 모든 것을 자기의 힘을 의지해서 그 모든 것을 정복하고 해낸 사람들이 공통점입니다. 오늘 주제와 관련해서는 그렇다는 거예요. 다음 질문은 더 중요해요. 다음 질문. 자, 다음 질문 넘어갑니다. 그럼 더 어렵겠네. 예, 아니에요. 더운 게 아니고 이게 힌트. 이 힌트를 가지고 다음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은 지금 말도 안 되는 일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왜? 아브라함은 지금 영웅적 행위가 아니야. 이것은 누가 딱 봐도 이건 패륜적인 행위야. 자식을 죽이려고 하는 게 어떻게 영웅이에요? 그럼 말이 안 되거든요. 말이 안 되는 행위야. 자식을 죽이는 걸 누가 영웅이라고 말하겠어요? 여기서 누군가가 나 저기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는 사람 나머지 내 자식을 죽였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을 보고 막 영웅이네 박수 치면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진짜 미치도 한참 미쳤다고 생각할 만큼 미친 행동이에요. 야 미쳤어.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행동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아브라함의 위대한 점이 뭐냐? 우리는 그거를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영웅이라는 말을 하기가 너무 어려워. 그럴 수는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브라함의 위대한 점이 뭐가 있었냐는 거예요. 이걸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질문이 가장 중요해요. 네? 자기 힘으로 자기 자신을 정복. 아까 거기 있는 사람은 자기 힘으로 그 모든 것을 정복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그런 사람들과는 뭐가 다른 의미에서 위대했던 것 같아요. 그들의 위대함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어떤 의미. 그래서 아까 말씀을 드린 게 이게 세속적 관점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위대한 점. 오직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만 봤을 때 이것을 찾을 수 있는 어떤 위대한 점이 존재하는 것 같아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대답할 수 없다면 정답을 이라기보다는 자, 의견을 한번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거수로 결정할 문제가 아니고 이건 서술형 문제이기 때문에 거수로 결정이 안 돼요. 예, 예. 자, 그러면 일단 넘어갈게요. 어려우니까요. 안
이거보다 더 어려운 거. 이게 마지막 결정적인 굉장히 중요한 측면이 있어서 그래요. 네. 자,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네, 안 돼, 안 돼. 자, 안 돼요. 이건. 자, 안 돼요. 자, 자신의 힘에 의지한 것이 아니에요. 힌트예요. 그 다음 하나 더 중요한 말이 있어요. 자신의 힘에 의지한 게 아니에요. 이거는 자신의 힘에 의지했다면요. 이건 불가능한 일이었을 거예요. 아, 예. 불가능한 것이었을 거예요, 이거는. 이거는 그럴 수 있는 사건이 아니야. 우린 이거를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자,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여러분들이, 우리는 이 이야기가 왜 일반적인 인간의 두뇌로는 불가능하냐? 우리가 옛날에 긍휼할 때 번제가 뭔지를 이야기하는 적이 있었어요. 번제가 뭐라고 그랬죠? 번제가? 번지 아니 하나님께 모든 것을 태워드리는 제사예요. 근데 그 번제를 드릴 때 어떻게 했어요? 그 내장과 정강이를 다 꺼내서 그것을 불로 태웠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그 자식을 번제로 드리라는 이야기는 무슨 얘기라는 거예요? 아니, 그럼 아들을 얘기하면- 잡아서 죽이라는 뜻이 아니고 잡아서 각을 떠서 자식의 내장까지 꺼내서 그것을 불로 태우라는 건 얼마나 잔인한 제사냐. 이거는요, 이건 인간의 두뇌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제사를 지내라는 얘기야. 이거를 보고 만약에 얘기한다면요, 그리고 이거를 명령한 게 하나님이다? 말도 안 되는, 이거는 그 사건 앞에서 아브라함이 서 있었다. 악마가 한 거 아니에요? 악마. 따라서 아브라함은 그때 이걸 믿지 않았다면 이건 하나님이 아니라 악마야. 이걸 명령을 악마지 하나님이 썼어. 아마 정말로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네.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이 앞에서 아브라함이 느낀 건 저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오히려 자신의 무기력함으로 그는 하나님을 정복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오히려 자신의 그 무기력함 앞에 하나님을 얻은 것이다. 이것이 이 사건의 가장 중요한 본질은 아니냐.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린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여기서 다시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그렇다면 누가 가장 위대한가요? 이렇게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누가 정말 더 위대한가? 가장 위대한 사람은 세계를 정복한 하나님. 자, 이제 것으로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왔습니다. 한결이가 지금 얘기했던 것으로 결정할 수 있는 문제 왔어요. 자, 이겁니다. 누가 가장 위대한가? 자신의 힘으로 세계를 정복한 나폴레옹. 이 사람도 위대하죠, 그죠? 그 다음에 자신의 힘으로 자기 생활한 안중근. 그 다음에 자신의 무기력함으로 하나님을 얻은 아브라함. 자, 누가 가장 위대한 사람입니까? 여러분들 누가 가장 위대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안중근이요. 네. 자, 한결이 안중근이래요. 자, 그 다음. 자, 안중근 손들어서 안중근. 예, 한결이 손들었고요. 자, 나폴레옹이 가장 위대하다. 손들어보세요. 자, 아브라함이 가장 위대하다. 손들어보세요. 예, 손 내려주세요. 오늘도 한결이만 가장 쳤어요. 지금, 예, 한결이는 안중근이 가장 위대하다고 얘기했어요. 다음에 한 번 더 우리는 아빠가 가가지고서 필기도구를 가지고 한결의 의견을 좀 청취하면서 적어야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누가 위대한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한번 살펴보았어요. 자, 여기서 중요한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이거 찾은 사람에게 30달란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질문 이겁니다. 자신의 무기력함으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난 사람은 누구일까요? 자, 네. 베드로, 아브라함. 아브라함 말고. 베드로, 아브라함 말고 베드로 아니에요. 베드로는요, 사실은 능력을 구했어요. 베드로는 사실은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에는 한참 멀었던 예수님과는 다른 생각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저요. 네. 그런데 네? 모세 아닙니다. 자, 마지막 한 번에 더 기회를 주고 정답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신의 무기력함으로 결국은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난 사람. 결국은 아브라함처럼 그 자신의 무기력함을 인식했을 때 그때 정말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사람이 성경에 나옵니다. 그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야곱. 자, 한결이는 마지막으로 얘기했으나
야곱은 아니었습니다. 네. 또 누구였죠? 자, 다니엘 한 번씩 기회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누구죠? 성경 말씀을 여기다 넣어놨습니다. 일단 이거는 자, 정답을 모르면 네, 자 그러면 네, 마지막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누구였을까요? 자, 힌트는 신약에 있습니다. 구약에 있진 않고 신약에 있어요. 신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난 사람이 존재합니다. 예수님 제자예요? 아, 아니 베드로 맞는데? 베드로 예수님의 제자는 아닙니다. 그럼 굉장히 많은 힌트를 준 거예요. 굉장히 많은 힌트를 줬어요. 자, 굉장히 많은 힌트를 줬는데 정답을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예요. 자, 그러면 예, 마지막입니다. 네. 바울? 박수! 맞췄습니다. 날이 30달란트 맞췄습니다. 네, 바울이었어요. 자, 보이겠어요? 사도 바울이에요. 이 사도 바울의 우리 고백을 들어보면 알아요. 자, 우리가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 보면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완전해진다.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문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문다. 언제 그리스도의 내게 능력이 머물어? 내가 무기력해지면 무기력해질수록 내가 나의 모든 능력을 의지하지 않으면 않을수록 하나님의 능력이 더 크게 나타난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자. 근데 그는 전 세계 석학 중에 석학이었어요. 저는 아직 그리스에 있는 아테네 대학을 가본 적은 없어요. 그러나 거기 가봤던 교수님의 말씀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스의 아테네예요. 대학을 가보면요. 철학자들의 얼굴이 쫙 걸려있대요. 철학자들의 얼굴이 걸려있대요. 근데 그 철학자들의 얼굴이 소크라테스, 플라톤 쫙 걸려있는데 그 맨 마지막에 한 명의 얼굴이 걸려있는데 그 얼굴이 사도 바울이래요. 저 안 가봐서 몰라요. 진짜인지 아닌지 몰라요. 그렇게 들었어요. 옛날 신학교 시절에 달 때 글 들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사도 바울은요, 실제로 에피쿠로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와 토론을 했던 사람이에요. 아레오바고에 가서. 그 철학자들과 난상 토론을 벌였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토론에 당연하지 못했어, 그 사람들이. 그래서 죽이려고 했어요. 그래서 밤에 야밤도주에서 도망을 친 곳이 고린도였어요. 그때 아브라함이 고린도에 도착해서 그가 쓴 심경이 나와요. 뭐라고 나오는지 아세요? 내가 두렵고 심히 떨었노라. 그렇게 나왔어요.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는 그 모든 것을 뭘로 여겼어요? 능력. 배설물로 여겼어요. 에? 자기가 가진 그 모든 세속적인 지식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것을 알았던 대표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고백을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이런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8절에 19절 보면요.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을 할로 하여금 자기께에 빠지게 하시는 이라 하였느니라. 자,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고린도는 사도 바울이 누구랑 토론했다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누구랑? 그리스의 철학자들과 어디서 토론했어요? 아테네에 가가지고 그리스의 철학자들과 토론을 했어요. 그런데 그때 철학자들과 토론했다가 결국은 대화 상대가 안 되다 보니 죽이려고 하니까 몰래 밤에 도망을 친 것이 고린도였어요. 근데 고린도에 가가지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던지고 싶은 게 질문이 뭐냐면, 자, 철학자들의 별명이 뭔지 아세요? 필라소피의 어원이 뭔지 아는 사람 있어요? 어원 어디서 배워? 필라소피의 어원이 뭔지 아시는 분? 우리는 그거는 그거 라틴어. 필라소피의 어원이 뭐냐면요, 필로소피아예요. 필로가 뭐죠? 사랑이란 뜻이에요. 우리 우정할 때 필리아가 우정이었죠? 그리고 필레오가 사랑하다란 뜻이에요. 자, 그럼 필로는 뭐예요? 사랑하다란 뜻이에요.
소피아는 뭔지 아는 사람? 뭐예요? 소피아 뭐요? 지혜? 맞아요. 지혜예요. 그래서 필로소피는 뭐를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아레오바고에 가서 이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 지혜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그가 세계의 석학 중에 석학이었던 사람이 그들과 논의를 할 때 그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과 연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자면 이게 바로 아브라함의 위대한 점이고요. 이런 점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결론을 맺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결론입니다. 결론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건 뭐냐면 이것은 관점의 문제다. 한국이 보는 영웅과 일본이 보는 영웅이 달라요. 한국에서는 안중근이 영웅이지만 일본에서는 테러리스트. 세상 나라 관점에서 보는 영웅과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보는 영웅은 완전히 극과 극이에요. 아마 지금 여기 우리가 본문 읽었던 구절 있죠? 오늘 읽었던 구절을 가지고 창세기 22장 1절, 2절 이하에 있던 내용들을 가지고 나가서 안 믿는 사람들에게 가서 물어보세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해서 자식을 죽이려고 했는데 이 사람 영웅입니까?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나 물어보세요. 영웅 아니라고 말하죠. 영웅은 아니었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 미쳤네. 돌았네. 라고 분명히 이야기할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을 보고 아브라함의 위대한 점을 읽을 수 있는 자에게 복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그 영웅의 스토리의 시작에 불과합니다. 이게 바로 시작이에요. 우리는 결국 이 스토리에 단 2절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도 다 이야기하지도 못했고요. 자,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과 같이 기도 제목을 나누고 오늘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